따뜻한 이제 봄이 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라고 할 때, 또 한 시간이 흘러갔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새로운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시대가 바뀔 때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마 분명한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국호가 바뀌는 거죠.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넓게 본다면 우리는 서구적 교육을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은 이런 단어로 쓰지 않고 단기 이런 단어로 썼을 텐데 단기 몇 년 우리는 서구적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한 기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쓰죠. 기원전 혹은 또 기원후. 이건 이제 일반 학자들이 쓸 때 기원전이다, 기원후다 그런 말을 써요. 기원을 기준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표현할 때는 BC, AD 이렇게 합니다. BC, AD 해놓고 사람들은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씁니다. 근데 BC, AD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BC와 AD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AD죠. 그러니까 2026년은 AD 기준으로 해서 2026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BC와 AD로 나눠져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AD 이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시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이전 역사를 쓰지 않아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요. 이전 국호를 쓰지 않고 새로운 국호를 쓰듯이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의 용어,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사적 전환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구원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전까지 삶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롭게 하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이제는 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now but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거나 영어로 번역한다면 but now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이전에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반 역사로 본다면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구원사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구원사적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원사적인 변화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부사로서 끝나는 한 단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상기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렇다면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읽었던 이 20절, 19절, 20절 말씀, 가깝게는 19절, 20절 말씀, 길게는 이제 3장 전체 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길 자가 없어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는 율법을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역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난 법을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잘 봐라, 너희들의 양심에 기록된 양심의 율법, 양심의 법,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의 법을 너희들 앞에 비춰보면 그 법에 의하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3장 그 9절로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주어지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있어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양심의 법으로 볼 때 너희는 죄인인 거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본래부터 죄를 깨닫게 함이었지 구원의 조건을 의롭게 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 더더욱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일부의 생각인지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인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의식법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은 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율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모든 인류는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자연스러운 이제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우리 소망이 없는 존재다. 실제로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제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율법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율법 외라고 하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이제 율법은 폐기된 거구나. 그래서 율법 외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폐기된 거고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으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구원에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 다른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위치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본래의 위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거죠. 너가 죄인이야 라고 알려주는 기능에 있는 거지 율법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이제 오늘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 성경, 그러니까 로마서의 모든 이후에 일어날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죠. 하나님의 한 의죠. 우리는 근데 이 의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기억도 안 나지. 그때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오는 의이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이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부패한 죄인이 우리가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나 양심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소망도 없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먹으면 열린 무덤이고 온갖 거짓, 아니 위증, 이건 뭐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본성 그대로 본다면 우리 아무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에 16절 17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바울이 여기 3장에 와서 반복하면서 1장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앞서 유대인들은 다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바울은 오늘 말하면서 1장 16, 17절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가 3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것이다.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곡하였다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이 시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의로 받는 건데 그 의는 본래부터 가르쳐 준 거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가 가르치고 있는, 다시 말해 구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된다고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럼 그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선지서도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르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부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율법과 선지서가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가르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서가 증언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어디서 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창세기 17장의 언약도 마찬가지.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 씨가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서 모세오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계시는요 항상 밝혀지는 거예요. 계시는 점점 확장되어져서 그 의미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선지서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언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는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날, 구원의 날이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누가요? 오실 그분,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낳은 아들, 바로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얻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당대 유대인들이 다 왜곡하였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마치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아주 오만함으로 이 율법을 강조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니네 율법 지켜야 유대인 되고 유대인 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저놈들 유대인들 잘못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원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데 잘못 알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조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방법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온갖 이단들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이상한 잡소리에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막 흔들립니다. 이 말에 그럴듯하고 저 말에 그럴듯하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율법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은 바울의 이야기에 하나의 공백이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했는데 우리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죠?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간다고. 엠마오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정신도 맑게 하면서 한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죠? 이거 바울이 이미 말을 하기 전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을 왔다 가면 안 되고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안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28절 이후에 나타나면 제자들의 눈이 벌쩍 띄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다시금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순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진 거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구원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구약성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 누굴까? 이게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얘기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지 죄사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럴 때 오해할 때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죄 용서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죄 용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건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그게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은 의롭게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멘.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그죠?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값없이 받잖아요.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을 또 이해를 하셔야만 사실은 이제 24, 25, 26절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끊었지만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유가 왜죠?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던 소리입니다. 일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 들어갈 때 미달되면 다 들어가면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 미달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갑니다.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불의해요. 그런데 불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간다. 결국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길은 하나인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율법을 행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아직 각자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 옷으로 우리를 다 판단하잖아요. 아,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옷을 다 벗었는데 이 몸 안에 칼자국이 있고 핏자국이 있고 막 시커먼 자국들이 다 있다 그러면 그거 아름답다 그러겠어요? 우리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끔찍하다 막 이런 표현 쓰겠죠. 그죠? 그런 거면. 근데 우리가 다 가리잖아요. 뭐로? 다 예쁜 옷으로 다 가리잖아요. 여성들은 다 얼굴을 다 이렇게 또 화장품으로 가리고 다 가려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에 율법이 오면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내 양심의 법 위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법과 양심의 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나를 비춰보면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처럼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이런 사악한 존재가 없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건 이런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결코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충분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율법의 본래의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절망을 경험해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다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신의 더럽고 추한 실체는 다 뒤로 던져놓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야.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우리의 양심이 지향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도 혹시라도 이렇게 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거룩한 삶,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의 의를 삼고 나는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첫째, 하나님의 의는 약속으로 주어진 계시다라고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주어진 의죠. 이 의는 창조 전에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자 바로 작동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죄가 가져온 가장 끔찍한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교회적 용어로 표현하니까 쉽게 다가오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끔찍하고 무섭고 울부짖고 그런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사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가 말씀한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지하시고 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계시로부터
약속으로 주어진 계시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약으로 주어진 계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이죠. 이게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끄러움과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이제는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믿음으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언약은 믿음의 의로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한 지식에 대해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이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하지 않아요. 저항할 수 있죠. 유일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다 뭐예요? 타락하였다. 죄인이라니까요. 더 많이 하면 알수록 더 타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고 천국 백성의 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의를 차별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는 결코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오시고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의롭다움을 입은 자들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길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입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율법 외에 다른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을 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왜곡하였고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기쁨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기쁨이 없잖아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만큼 해야 됩니까? 나 모르겠다.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율법주의자가 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가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선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에 흔들려지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